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부르시면서 10월 1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금요 예배는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는 ANC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밀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돌아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주변에 보면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여행을 가보면 시간 단위로 어디를 갈지, 무엇을 볼지, 무엇을 먹을지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춰 계획대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디테일하게 계획하는 것은 좀 약하지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고 잘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저는 무엇이 더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도 필요하고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잘 대처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도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공식적인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현재 대한민국이 위치한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현재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을 누가 가로막습니까? 본문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는 바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바울은 또 아시아 지역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곳 역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는 아예 그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본문 8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가장 서쪽 끝 드로아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소아시아는 바울에게 너무나 익숙한 지역이었습니다.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도 포함되어 있고 이전에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도 있었습니다. 낯선 것보다는 나에게 익숙하고 잘 아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아시아 지역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는 했지만 안식일이 되면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또한 소아시아 지역에는 당시에 두 번째로 큰 도시 에베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선교 전략입니까? 선교에 대한 동기, 전략, 계획들이 다 좋아 보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의 만족이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인데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실망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어떤 길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도착한 곳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우리에게 와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즉각 반응합니다.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환상을 보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0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어떻게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즉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었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가서, 즉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중요한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울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울이 본 환상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즉시 마게도냐로 나아갔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과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바울과 같이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이 도착한 곳은 빌립보입니다. 12절에서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식민지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당시에는 몇몇 주요 도시에만 식민지라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이 식민지 사람들은 로마 시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라고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환상을 보고 즉시 이곳에 왔지만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은 항상 새로운 곳에 가면 회당을 찾았습니다. 성인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세울 수 있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냐면 유대인 10명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할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성 안에는 마땅한 곳이 없자 성문 밖으로 나갔고 강가에 여인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에 대해 소개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루디아의 배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두아디라는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소아시아 출신인데 빌립보로 건너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 이 자색 옷감으로 만든 옷은 왕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고급 자색 원단을 판매하는 여성 CEO였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루디아였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루디아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집에 초대해서 환대를 베풉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던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셔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더 멀리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시고 첫 성 빌립보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를 만나주시기 위해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0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가기를 싫어했지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고넬료에게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죄인인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그분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써내려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아가야 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한 사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오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